오늘은요, 민수기서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시체로 인한 선민의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재물제조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갑자기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재물제조법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미 16장부터 쭉 봐왔죠.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시체들이 있었다면 그 시체 치우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15,000명의 시체가 지금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체를 옮기더라도 혼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 죽었으면 내 사람이 들어도 그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부정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된 건데요. 인간의 시체와 관련된 의식적 부정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죄를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려면 그날 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약 백신 같은 재물제조법을 만드셔서 맞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응급 처방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보통 생각할 때, 아니, 시체를 만지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인간이 죽음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뭘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었을 운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운명이죠. 그러나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특히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붉은 만송아지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전락한 인생에게 정결한 의인으로서의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담긴 속죄와 구속의 원리가 어떤가를 함께 말씀의 상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장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필요로 하셨냐면, 뭐를 요구하셨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첫 번째, 온전하여 흠이 없고, 두 번째,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세 번째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하셨죠. 원래 속죄제는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수송아지로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로 원래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뭐예요?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딱 들으면 별로 감이 없지만 그들은 딱 들으면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속죄제는 수송아지인데 뭐요? 암송아지로 잡으라고 하시네. 이제 이게 다른 것이죠. 특히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속죄제로 드리는. 그런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으로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도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 암송아지를 써보지 않은 거예요. 완전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끌어오랍니다. 붉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붉다는 것은 혈기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에도 이 정경들용 전물을 만들기 위해서 잡을 때도요. 평소처럼 잡으면 안 된답니다. 평소처럼 잡지 말래요. 어떻게 잡으라 그랬냐면 3절에 나와 있죠. 1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요. 원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된 상황 되면 누가 나서야 되냐면 누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대제사장 아론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것을 하지 말게 하고 지금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그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시켰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냐면 8절? 7절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정결 제의식을 치르는 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정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잡을 때에도 원래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성막 회막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에 나가서 잡으랍니다. 이것도 좀 다른 거예요. 평소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장소로 가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자신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도 보호하신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잡아라. 이렇게 붉은 암소는요. 모든 털까지도 붉었어야 했대요. 이런 암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 찾아야 돼요. 흔히 볼 수 있는 암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에서 잡는 이 붉은 암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분. 흠없고 순결한 자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이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죄는요, 이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만 죄로 인한 부정한 인간을 씻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는 아무도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타인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순결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로 부정해진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그의 피를 뿌림받기만 하면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몸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함에 관한 것.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데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죠. 이토록 이 정결용 제물을 제조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은 외적,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그분의 진노를 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련을 참석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련 참석해서 무슨 어떤 이상적인 무슨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누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냥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갔는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그랬죠. 하나님 저도 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뭔가 좀 만나는 것들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법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써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씻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만 했지 내가 거기에 대한 조건, 그 정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정결해지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먼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직 정결케 하는 셈이 되시고 붉은 암소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자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시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의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정결을 행하는 것이었듯이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부정의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하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단이고요. 이단이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혹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의 부정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죄인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린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지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통합지처럼 사순절 기념하여 40일 기도 이런 걸 잘 하지는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생각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벌건 암성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은혜로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